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6면쯤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2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며 교회 창립 기념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지난 72년의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하나님께서 1952년도에 또 6.25 전쟁 가운데도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격동기의 시대와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또 지난 교역자들과 또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이제 100년을 향해서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 역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성전이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존재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앞뒤 자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진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바로 이렇게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룩이라는 것을 하도 많이 들어서 구별된다, 분리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속성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방향성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죄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든지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그리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수많은 종류의 음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물론 식성이 좋으신 분들은 아무리 많아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구별해서 먹죠. 아무래도 손이 내가 좋아하고 먹었을 때 편하고 또 좋은 음식으로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별하죠. 사실 아무리 좋다, 비싸다 해도 내 입에 안 맞으면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요즘에 샥스핀 하는 게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은 지느러미 요리, 그죠? 아무리 귀하고 비싸고 맛있다 해도 저는 냄새가 좀 제압을 당해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귀하다 해도 샥스핀은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홍어 그래도 마음이 귀하다 해도 애매하고, 그죠? 이게 입에 맞아야지 먹지, 입에 안 맞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웬만한 대식가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먹게 되죠.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또 영화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 어떤 분은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죠? 액션 영화. 또 어떤 분은 로맨스 영화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코미디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이 구별해서 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부합되는 구별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만 되면은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2부 예배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분들로 결정을 하고 오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주일 되면은 누군가에게는 좀 평상시에 잠을 못 잤던 시간을 막 몰아서 푹 자고 싶은 날이기도 하잖아요.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일찍 동호회 같은 것에 속해 있는 분들은 막 등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그죠? 그곳으로 또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꾸미고 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된 일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산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그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자 또 추구해야 될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마법처럼 내가 막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해진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왜 쉽지 않은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고자 하면 자꾸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또 수많은 삶의 문제와 현실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포기하고 싶은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다. 그런 도전들도 많이 받죠. 좀 하고 내도 싶은데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도 잘 못 낼 때도 있고, 그죠? 참아야 될 때도 많고,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이용하는데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줘야 되는 이 정말 이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누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 후반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같은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어려움이 올 때 그 환경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편안하고 좋은 곳에 가서 찾아가면은 뭔가가 이렇게 힐링이 되고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좀 휴식을 취하고 한순간 편한 마음을 가지고 누릴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부적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에 어느 곳이든 계시고 역사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냐? 외부 환경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지옥과 같아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천국과 같아도 내 마음이 지옥과 같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지옥이 되면요, 지옥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누구와 함께 가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어디라고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환경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즉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항상 먼저 두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음식, 또 좋은 옷, 좋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환경보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편하게 계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이상해. 왜 내 발가락은 이렇게 3개씩 큰 발가락이 있지? 그러자 엄마 낙타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모래 사막을 오래 다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긴 발가락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눈썹이 너무나도 길지? 눈썹 긴 거는 좋은 거죠. 여성분들한테는 길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눈썹이 긴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내 등에는 이렇게 큰 혹이 있지? 그것은 사막을 달릴 때 이 목이 마르면 안 되니까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 낙타는 이제 엄마 낙타 이야기를 듣고 좀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발가락이 3개가 있고 눈썹도 길고 또 등에는 이 큰 혹도, 물을 저장하는 혹도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기가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엄마, 이상해. 왜 우리는 이렇게 동물원에만 갇혀서 살지? 한마디로 사막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이 평생을 이 동물원에서만 갇혀 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이 아기 낙타가 반문한 것입니다. 사실 낙타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별된 삶은 어디에서 저력이 나타납니까? 모래사막, 모래바람이 불 때도 이 사막에서 낙타가 있어야지 사막에 이 낙타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물원에 갇혀 있는 낙타는 그 진가를 발휘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구별되지 못한 그런 믿음과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사명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의 풍조나 가치,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때 수많은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편히 계실 수 없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쫓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만약에 그런 성령이라면 그는 참된 성령님이 아니시고 사탄의 영이겠죠. 어둠의 영이겠죠. 그죠? 우리 심령에.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이 편히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늘 생명력이 넘치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불법과 불의, 악하고 나쁜 행동 앞에서도 절제할 수도 있고 또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믿는 성도다운 믿음과 삶을 살기를 위해서 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역시 거룩하다고 말씀하며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을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은혜와 축복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시작할 때도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날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시작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불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 이 시간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는 것이죠.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도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힘들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예배든 말씀이든 찬송이든 기도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저 멀리 계신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영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주에서 제31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구에서 지금 오후까지 그죠? 2시까지 아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차상호 집사님이 한번 의견을 주셔갖고 안 그래도 오늘 주일날에 우리 대구에서 우리 그 시내하고 다 이렇게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한번 교우들에게 한번 그 상황과 그걸 보고 좀 예배 출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어떻겠나 좋은 의견을 주셔갖고 아마 우리 교우들에게도 문자로 아마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고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잘 오신 것이라고 저에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경주대회 같은 경우는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참 외국인들도 참 많이 참여하였고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대구 난강교회 당회원들도 자랑스럽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만 2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마라톤 코스는
21km 하프 코스, 그리고 10km, 그리고 5km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이 5km는 못 뛰겠고, 그래도 한 21km는 조금 너무 힘들 것 같고, 적당하게 10km짜리를 이제 선택해서 2달 전부터 이제 미리 단체로 예약을 해놓고 시간 날 때 연습을 틈틈이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습도 하고 살도 더 빼고 대회에 도전했어야 되는데 1kg 더 쪄갖고 마음은 논의로 육신의 약해가고 1kg 더 찐 상태에서 이제 갈라 하니까 사실이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용구 집사님이 마라톤 참 잘하세요. 42.195km를 완주하셨고 성적도 좋으시고, 또 남현철 장로님도 42.195를 완주하신 경험이 있고 시간대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빼고 이제 이영구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 10km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km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뛰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전날 시무장로님들과 보문단지 코스를 차로 미리 사전 답사하면서 돌아봤는데 10km가 그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와,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장로님들도 막 멘붕이 빠졌어요. 야, 이게 이제 4km가 그러면서 또 한참 갔는데 이제 6km가 그러면서 와, 이게 큰일 났다. 차로 한참 걸리던데 그날 밤 상당수가 상심한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었고요. 당일날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 2km까지 가는데 왜 그렇게 뭡니까? 정말 출발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 2.5km 정도 구간 가니까 이제 반환점이 있어요. 5km짜리 빨리 돌아가는 순간 막 유혹이 되더라고요. 나도 돌아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격패 되잖아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근데 사람의 마음이 희한한 게 2.5km 반환점을 딱 지나가 버리니까 모든 것을 비우게 되더라고요. 무념 상태로 그냥 이제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아마 장로님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셨을 분들 상당수가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제가 좀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동남아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비슷하게 갔어요. 제가 비슷하게 가는데 저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휴대폰도 뭐 사진 찍고 그런 여력도 없고 그냥 최대한 가볍게 해서 어쨌든 처음이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뛰든지 달리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완주하는데 목표를 가왔는데, 이 여성분, 동양화 여성분은 사진 찍을 거 다 찍고 놀 거 다 놀고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저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자존심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좀 이야기를 했고요. 좀 부끄러웠지만 등수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를 포함한 상당수 장로님들은 뒤에 사람들이 일단 많았다, 그것을 위안을 삼고 있고요. 참고로 남현철 장로님과 항희수 장로님이 50분대로 끊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50분대 끊었어요. 잘 뛰셨고, 그 다음에 장태한 장로님과 석동진 장로님, 김찬수 장로님이 오히려 잘 뛰셨어요. 1시간 20분대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고, 이종봉 장님도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주를 잘 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위 그룹에 김현산 장로님, 김현준 장로님, 저 이렇게 꼴찌 그룹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사람 많았습니다. 하여튼 몇 명인지는 얘기 못 하겠는데 하여튼 많았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시간 40분 안에 다 들어왔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뛰다 보니까 경주 월드 앞으로 이제 마지막 2km 남겨놓고 다 보니까 최영태 목사님이라고 우리 서남 같은 노예고 대구 충성교회 이제 전 담임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정장 입고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 제가 잠깐 인사를 나누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하길래 이번에 우리 당위원들, 장로님, 시무장로들과 함께 이번에 이렇게 마라톤 도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와, 대단, 멋지다, 뭐 진짜 좋은 당회다 막 칭찬하는데 그 느낌이 나지 보니까 내년에 충성교회 당회들이 아무래도 물귀신 작전으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도전을 통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좋은 추억도 만들었지만 우리 대구 난강교회 교우들 위해서 먼저 우리 당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섬길 것을
또 다짐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우리 은퇴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은퇴하신 항종지 집분자들, 교우들 다 계십니다. 그때마다 참 필요에 따라서 참 수고해 주시고 너무나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은 또 이 지금 시무 장로님들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맡겨주실 역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또 이렇게 성장할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대에 맞추어서 또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실 때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당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당회원들도 교우들을 위해서 더 잘 섬기고 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당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72주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편하게 계시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나아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과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믿는 성도답게 성령님과 소통하며 아름다운 영적 교제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